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에는 조건이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욱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이거는 팩트고 진리죠. 근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평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다가 교제로 인하여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숨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그 상황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이 심리를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조목조목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역사서들을 의미하지만은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바로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상과 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배운 것들을 우리가 만일 잘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자는 이 논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우리는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은 이방의 손님이 되어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가르쳤어요.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유효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아므람과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를 출생케 하셔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모세로 이름을 지어줘요. 이거는 내가 건져냈다라는 의미예요. 그 건져냈다라는 의미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와 학대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하고도 연결돼요.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내가 겪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핑계를 대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백성들을 멸망할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그 계획을 예레미야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왕과 왕의 나라가 살게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이 한마디에 그들의 이성은 상실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를 해요. 온갖 핍박과 그리고 고문과 압박을 가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너무 불타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나는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그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면한 그 예레미야 말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을 해요. 도망가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군사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궁궐 안에 있던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붙잡혀요. 근데 어떤 비참함이 그의 앞에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가족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살려달라는 아내와 그 아들들의 외침에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의 두 눈이 뽑혀요. 그는 맹인이 돼요. 맹인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가 만일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을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그의 나라는 불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교수가 나를 잘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이 내게 능력을 주고 그거를 통해 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줄 것이라고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3장 16절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물질에 더 무게를 둬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맛집이란 맛집에는 줄을 기다리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함이 없는가? 결국 그거는 물질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나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따라할 때는 복이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을 따라할 때는 거기에 그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그것을 나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히브리 기자가 핑계를 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을까? 이에 대한 히브리 저자의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벌을 받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홍해를 강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모두 몰살시켰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죽하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음식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믿도록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즉시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은 다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했어요. 선한 왕이 다스릴 때에는 성전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살아났어요.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가정의 복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악한 왕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소홀히 했어요. 결국 제사장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가요. 성전은 더욱더 황폐해져만 갔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거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핍박에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는가? 아니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명예와 재물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인가? 마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줘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늘의 영생을 약속받은 자손들이 본 자손이에요. 하늘의 영생을 약속받았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됐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두운 곳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어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 얼마나 미물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발로 밟으면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곤충. 그런데 그들도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분명해요.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자들과 맨손으로 싸워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됐습니다. 화형에 처해 그 불로 로마인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즐거워했던 시대예요. 그때 예수 믿는 거 잠시만 쉬면은 평안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잠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아무리 100세 시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를 잠시 놓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견뎌내면 예수님은 그 견딘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를 우뚝 세우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절기에 내가 더 예수를 깊이 알겠다라고 결심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겨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